제가 오늘은 제목이 은혜 받은 마음 제목입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17절. 신약 성경 327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가 전에 말씀을 처음에 드릴 때는 우리가 칭의라고 죄사함, 우리가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만 번 죄를 짓는데 이 죄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육신이 이 쾌락을 좋아하고 육신에 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퍼져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집어넣으면은 우리 입에서도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마음에 여기 보니까 평강이라 혹은 우리말로는 평안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평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샬롬. 이스라엘 사람은 만나면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전쟁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 평안이 이게 자기네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늘 샬롬을 외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다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50년에서 7, 80년까지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1960년대 이럴 때는 우리 한국이 죄송한 말이지만 별로 가난하고 잘 못 살았지 않습니까? 평균 1년 수입이 70불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고 서로 저녁이 되면 우리 집 앞에 평상 조그마한 테이블이 전부 가족들이 평상에 모여가지고 라디오 듣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유가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면은 무슨 꼭 차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가까운 거리니까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한 30분 걸려도 걸어서 가고 그렇게 걷다 보면은 이 다리도 근육이 튼튼해지고 하니까 건강도 좋고 공기도 좋으니까 하여튼 옛날에가 결코 그렇게 나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시골 민심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 가면 그냥 가수원에 가서 사과 따먹어 이런 거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게 얼마나 맛있어요. 예? 벼이삭이 익을 때는 가가지고 메뚜기 잡아가지고 그거 볶아가지고 먹고 이거 참 맛있더라고요. 하여튼 옛날에 시골이 전 재밌었어요. 시골 국민학교를 시골에 다녔는데
여유 있게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옛날에 걸어서 주로 다녔는데 지금 세상은 걸어서 못 가요. 너무 멀어가지고 다 무슨 지하철을 타든지 차를 타든지 망간 멀리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돼요. 뭐가 눈 깜짝할 사이에 막 샹샹 뭐든 차 이런 프리웨이 다니면서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옛날 사람들 이런 프리웨이 차 타면 뭐 기절할 것 같다.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 옛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 전부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냥 달리고 차 연기가 얼마나 이렇게 나고 교통이 얼마나 혼잡하고 서로 차끼리 막 경쟁을 하고 이게 완전히 경쟁 쫓기는 삶이에요. 집에 와서 이제 막 피곤해가지고 사실 TV 앞에 탁 앉아 TV 보다가 정신없이 골아 떨어지는 이게 현대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들도 다 이제 흩어져가지고 핵가족이라고 아주 직계들만 맨날 같이 살고 이런 식으로 그 집이라는 것이 옛날같이 뭐 여유있게 앞마당이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뭐 닭장에 갇힌 것처럼 아파트 숲이죠. 한국 그 사진 찍은 거 보세요. 아파트가 뭐 가도 아파트 그렇게 많이 야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현대가 꼭 더 나아진 게 아닙니다. 현대는 옛날은 농촌사회, 현대는 이제 공장 시대도 지나가지고 정보사회라 이렇게 전부 모든 게 컴퓨터가 하고 이제는 컴퓨터보다 더 우선 사람의 머리를 가진 AI라는 영어로 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이 지능 머리를 막 굴린 사람하고 대화하는 이런 컴퓨터들이 이제 뭐 우리 인간 사회를 거의 이제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역시 평안이 최고네. 마음의 스트레스에서 좀 해방되고 싶어요. 너무 몰려오는 뭐 문제도 많고 걱정도 많고 뭐 요구하는 것도 많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네.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본 9장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 예수님 안에는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다. 화평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스라엘 요새 보세요. 그냥 이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전쟁 거기 가자 있는 하마스 폭격을 얼마나 하는지 그 가자 지대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거기 사람이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아파트가 다 콩가루가 됐어요. 그렇게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부 원수에 서로 막 죽이고 살리고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야 우리가 정말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겠다. 너무 이게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회, 서로 막 속이고 얼마나 살벌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제가 은혜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이 은혜라는 개념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은혜가 뭐냐고 물으면 몰라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이유는 모르겠는데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우리 직행해야 돼. 율법에 의하면 우리 전부 죄인이니까 직행해야 되는데 죄를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뭐 승진하고 뭐 어쩌고 뭐 그런 게 재물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무서운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간에게 제일 필요하고요. 인간에게 늘 괴롭히는 거 있죠. 늘 뭐 걱정, 염려, 예수님도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인간이.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게 바로 이 평화, 평안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이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오는 평화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았어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 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명령. 그러니까 이웃 간에도 평화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상호 간에 서로 위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잘못해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죠. 세상에 이런 은혜를 베푸는 종교는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값을 치르겠다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불교도 보면은 수십 년을 저 벽을 보고 잡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면 네가 마음에 불심이 생긴다. 생불에 마음이 생기면 네가 욕심에서 벗어난다, 해탈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스님들 많이 대화해봤지만 정말 자기 고민에서 해탈하신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여튼 다 자기의 그 갈등 그거를 해결 못해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샬롬이 돼서 오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보세요. 율법주의 부르짖는 이스라엘이 뭐 율법을 실천하기는커녕 이웃에 있는 아랍들 다 죽이려고 덤비잖아요. 지금 하마스도 다 죽여야 되고 그냥 뭐 전부 다 자기네들 원수 그거 뭐 용서 이런 거는 그 사람들에 들어가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암만 해도 한국 목사님들 이해를 못해. 자꾸 뭐 십계명 지켜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큰 착오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부자 가난 청년이 왔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뭐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랬죠. 너 십계명 알지 않니? 십계명 네 지켜라 이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예수님 나 어릴 때부터 십계명 그거 다 지켰는데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말만 해주세요. 내가 또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부자 아니냐? 너 돈 우상으로 섬비지? 그 재물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내를 따라오너라. 네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 따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자기 재물 포기 못해가지고 뭐 걱정하면서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위선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우리가 용서가 있고 참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참 자비를 긍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거기에 뭐 참 긍휼이 있습니까? 뭐 용서 봐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은혜는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봐주는 거예요, 전부. 우선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고 뭐 우리가 한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예수님을 찾아갔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은 찾아나갔지. 우리는 예수님 찾아간 적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다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셨어요. 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복음을 믿어라 이러거든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 나는 안 된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렇지만 그 누군가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한량없는, 조건 없는 구원, 영생, 돈 같은 것보다 훨씬 중요한 용서와 사랑을,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은혜입니다. 세상에 딴 거 자꾸 구하지 마세요. 뭐 삼박자 이런 거 구하지 마세요. 뭐 건강했다고 뭐 잘 되는 거 있나? 얼마 안 되면 또 병들어 죽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자유가 없는데 하나님 퍼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 됩니다. 감사. 제가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어제도 구름이 맑게 잘 안 보이던데 어느 날은 이렇게 맑은 날에는 하늘에 별이 좀 보입니다. 옛날보다 워낙 오염이 돼가지고 별도 잘 안 보이죠. 새 밤에 나가봐도. 근데 하여튼 이런 거 저는 이제 물리학을 본래 전공했기 때문에 별들을 보면은 신기해요. 저 별 하나하나가 다 태양처럼 뜨고 굉장히 크고 뜨거운 별인데 저게 도대체 몇 개나 있나? 저게 어디서 만들어졌나? 우리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태양만 해도 우리의 지구보다 100만 배, 크기가 100만 배나 더 큽니다. 100만 배 여러분 말이 쉽죠. 지구만 해도 여러분 커요. 한 바퀴 도는 거 이거 얼마나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지구보다 100만 배나 큰 태양 같은 별이 우주에 몇 개나 있는가? 제가 계산해 봤어요. 과학자들이 망원경으로 전부 그걸 대충 계산해 보니까 만에다가 만을 곱하면 억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문으로의 숫자는 만을 쳐서 곱해요. 그래서 억에다가 만을 곱하면 조가 됩니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빈살만이 와가지고 트럼프한테 그러더라고요. 트럼프가 뭐 앞에서 거지같이 우리한테 좀 더 투자해 주세요. 처음에는 빈살만이 내가 600억 불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더 투자해달라 그러니까 빈살만이 그러면 내가 조달러라는 게 영어로 트릴리언 달러라. 그래 트럼프 입이 확 벌어지더라고요. 좋아가지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빈살만 최고라고 이런. 예. 그런데 트릴리언 조라는 말이 큰다는데 조에다가 또 만을 곱하면 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 그 큰 숫자예요, 경. 우리 죽을 때까지 시할래도 조도 못 시할래. 근데 경에다가 또 만을 곱하면 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해라는 숫자에다가 또 만을 곱하면 자. 그러니까 자라는 숫자는 얼마나 큰 숫자인가 하면 누가 계산해봐. 바닷가에 모래알이 몇 개나 있을까? 계산해 보니까 자보다 자가 안 된다고 누가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라는 숫자는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모래알 다 세알보세요. 하늘의 별이 그거보다도 한 100배 더 많아요. 그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무한하신 분이세요. 이 우주의 크기도 그렇고 우주의 모든 별의 숫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머리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 그냥 자라고 그러지 자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 위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늘 별 보면서. 예, 정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야, 이 하늘에 이렇게 많은 별들을 누가 만들었나? 뭐 별 아니라도 바로 눈앞에 있는 물하고 공기 이런 거 뭐 쌀하고 뭐 이런 것만 해도 우리가 뭐 언제 그거 다 신경 썼나요? 그거 다 기호를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최소한 식사할 때라도 감사 기도는 하고 먹잖아요. 근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죄송하지만 거기 가족들 뭐 식사할 때 보면 뭐 기도 같은 거 뭐 묵념 이런 거 전혀 안 하더라고. 그냥 먹자 이러고 뭐 그냥 막 먹. 야, 이 사람들 정말 이게 만든 사람들도 수고했지만 그거를 근본적으로 있게 하신 그분에 대한 조그만한 감사의 태도도 없구나. 제가 보면서 참 실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자기가 무슨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만들었나? 공기를 만들었나? 또 태양이 없으면 지구 순식간에 영하 270도가 돼버려요. 영하 270도가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생명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추위. 그런 깜깜한 얼음보다 훨씬 추운 지구에 무슨 생명이 어떻게 박테리아도 못 살아요. 그러면 누가 이 태양을 갖다가 지구 가까이 딱 갖다 놨나? 이거 참 하나님께 오늘 한번 감사기도 한번 하자.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거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정말 하늘에 이렇게 별이 엄청나게 많은 우주를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지구를 태양 옆에 딱 둬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감사절에 정말 우리가 참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 내총감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총감삼,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건데, 하나님이 진짜 인간을 저주하시려면은 병이나 뭐 이런 거, 실패 뭐 이런 거를 줘서 인간을 저주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인간을 저주하시려면 인간들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기게, 못 믿게 해버리는 그게 저주예요. 예? 성경을 보면 이제 모든 게 설명이 있잖아요. 이 우주가 어디서 왔고 뭐 지구가 어디서 왔고 이 모든 생명이 어디서 왔고 뭐 인간의 죄는 어디서 왔고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구나.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감사라는 이 마음이 믿음에서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어야 뭐 감사가 생기죠. 그런데 이 자연 세계를 봐도 우리가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이렇게 되어서 달력 같은 거 보면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사진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것이 우연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저녁에 곰곰이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안 그러면 우리 감사주일에 1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한 시간 혹은 하루를 내가지고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위험한 이 고비를 다 무사히 통과해가지고 내가 지금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있다는 건 정말 기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이걸 정말 일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생각이 우러러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저주다. 내총감사하면 그렇게 말. 우리가 매일 풍성히 먹고 살고 행복하게 웃어가면서 살더라도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저주스러운 삶이다.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훑어봐야 됩니다. 우리 죄가 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우리 마음에, 감사도 이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 여기, 옛날에 여기인 줄 알았는데, 여기, 마음에 무엇이 채워 있나. 그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고,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한숨도 나오고, 또 기쁜 찬양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세요. 그래야 우리가 저녁에 기도할 때 감사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린애들한테 기도하라 그러면은 너 하나님께 감사는 기도 안 하나 이러면은 뭐를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산다고. 감사할 게 뭔 아무 생각도 못 해봤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수준에 머물면 안 되겠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이 모든 것 아닙니까?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그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내가 실패해도 그래도 올해를 무사히 지나왔잖아요. 그걸 감사하고. 내가 뭐 다리가 안 부러졌지만 다리가 부러진 사람 이야기도 들었어요. 예? 시골에서 뭐 차가 자기 다리 위로 지나가가 다리가 두 개가 다 부러졌다.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예? 뭐 치료받고 있다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 많이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많고 적음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온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1절 이하 읽어보십시오. 내가 막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감사하는 능력을 배웠고 내가 많이 가진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능력을 배웠다라. 그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웠다. 내가 감옥소에 쳐넣어도 나는 거기서 찬양하는 것을 배웠다 이 말이야. 이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감사하게 한다. 오늘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예, 말씀. 지금 세상에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굶어 죽었고 뭐 수십억이 굶어 죽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굶어 죽지는 않는데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을 걸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립하고 사는 거 보고 자기가 보람을 느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루는 어느 초가집 같은 집에서 누가 신음하는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이불도 제대로 못 덮고 신음한데 이거 보니까 폐결핵이. 그래서 목사님이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청년에게 먹이고 음식도 사다 먹여가지고 한 1년 동안 간호를 하니까 청년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회복해가지고 이제 청년이 직장도 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끔 와서 감사하다 인사도 하고 이러는데 하루는 그 와이프가 그 부인이 헐레벌떡 찾아와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아니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다는 거야. 내 남편을 죽여서야. 우리 남편이 옛날에 아플 때에는 그래도 저렇게 방탕한 생활을 안 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을 치료해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람이 술 방탕하다가 어제 길거리 헤매다가 추운데 쓰러져가지고 얼어 죽었다. 당신 때문에 죽었어. 당신 책임지세요. 뭐 이러던. 그래서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대요. 밥을 먹인다는 것이 그게 그 영혼을 꼭 살리는 길이 아니구나. 밥보다 영을 살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겠다. 그걸 깨달았다. 우리 한국의 젊은 애들 보면은요, 지금 그냥 얼굴 이쁘게 꾸미려고 뭐 어쩌고 외모, 학벌, 취직에 돈 조금 더 받는 거
거기에다 자기 인생을 걸고 덤빕니다. 너무 참 한국 젊은이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여드리면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도 아주 친절하게 되는.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 인생을, 우리 생명을 주행하는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 이거예요. 그냥 찬송가 열심히 한번 불러보세요, 집에서. 같은 곡을 한 10번만 부르면은 마음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꿈을 꿨는데요. 꿈은 그게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꿈에서는 제 생각이 이게 뉴질랜드 근처가 아닌가 이렇게 경치 좋은 데가 다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꿨는데요. 바닷가인데 이 파도가 치는데요. 파도가 이렇게 쳐 올라오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합창을 하는 게 파도가 전부 다 리듬을 맞춰가지고 같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늘에 보니까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이 반짝반짝한데 전부 이 리듬을 맞춰가지고 빛을 그것도 합창을 하는 거예요. 별들이. 그러고 산에 있는 전나무들이 수천 그루가 있는데요. 전나무들의 그 줄기가 이렇게 밑으로 안 하고 위로 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막 빛이 확확 나오는데 그것도 합창을 하는 거 나무들이.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야, 이것이야말로 천당이구나. 제가 정말 보고 놀랐는데요. 이 시편 19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시편 19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통해서 태양이 매 초에 제가 물리학자라고 옛날에 물리학자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 수소탄이 태양 안은 무지무지하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수소가 많으니까 수소탄이 터지는데요. 1초에 수십억 개의 수소탄이 터져요. 그러니까 태양이 저렇게 뜨겁죠. 그 열이, 엄청난 열이 온 이 태양계를 이제 빛이 오니까 여기 지구에도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영원히 우리가 따지면은 이 시편 19편에는 태양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는데 태양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그 스케일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에베소 1장 4절 이후에 쭉 보면은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만드셨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냥 영광이라 안 하고 은혜의 영광이라 해요. 하나님 영광 중에도 은혜를 주시는 영광, 그게 제일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퍼붓는 그 사랑, 그 영광이 최고다.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자기 가장 사랑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쳤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왜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예수님 3년 동안 정말 모든 사람을 섬기고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거 다 고치고 했지만 결국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처형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거를 오케이, 너희들은 악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의 피로 너희들의 죄를 씻겠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원수 갚으려고 안 해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간에게도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냈다.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 한번 일찍 가서 읽어보십시오.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읽어서 없는데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 가득 차서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라고. 예수님 아무도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뭔가?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친다. 풍성하게. 그게 예수님이 나타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의 조합이 돼. 우리가 찬송할 때에 우리가 그걸 깨달으십시오. 그냥 내 기분 좋게 하려고 내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은혜에 찬양을 하고 있다. 우리가 감사절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합쳐서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퍼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입을 다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